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직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론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할 때 항상 무슨 말씀을 하죠?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다. 그 근본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뭐냐? 죄다. 그 죄는 어떻게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여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기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모든 문제는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다. 이게 제사장이다. 이게 왕이다. 그랬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왕,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유목사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항상 이 세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근본 문제 이것만 뭐 할 수도 있고 해결자 그리스도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메시지든지 이 세 가지가 나오든 이 세 가지가 나오든 그렇습니다. 이걸 항상 묶어서 같이 나와요. 하나의 메시지로.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를 두고 지금 오늘 선지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떼놓고 하면 안 돼요. 떼놓고 하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 유목사님 메시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정말 이 부분에서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니까 조직신학 쪽에서 이 책을 좀 보시면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거의 삼중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메시지에서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건데 신학에서는 의외로 너무너무 적게 다뤄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더 많은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풍성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 전도 현장에서 지금 우리 여기 귀한 전도자들께서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이걸 지금 계속 하시는데 이게 지금 구원의 길 핵심이잖아요. 구원의 길의 핵심이라면 성경 핵심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뭐 가장 중요하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다뤄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것이 별로 안 다뤄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두고 이걸 딱 두고 해야 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게 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가장 짧게 문제 해답.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답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결론을 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성경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이유인데 이걸 가장 많이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학적에서 보면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혹시 뭐 책 사실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서점에 가셔서 조직신학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삼중직이라는 거 한번 찾아봐. 얼마나 나오는지. 별로 안 나오는 게 이상하게 별로 안 나와요. 그거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유 목사님에게 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걸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든 메시지에서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메시지에 이것이 계속 나온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잘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충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다 붙잡고 있다면 그건 지금 뭐가 이상한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참 이게 축복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지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축복된 메시지를 듣고 이걸 깨달았나 그 말이에요. 요거면 다잖아요 사실은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더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건지 이게 다잖아요. 골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중직이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면 우리는 삼중직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성경 보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예, 왕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9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서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16절에 이렇게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중직에 대해서 누가 이 삼중직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를 했냐? 우리 개혁신학을 확립시킨 칼빈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세 직분을 정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 이 삼중직이 거의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중직 직분 중에 어떤 직분이 더 우선순위가 되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논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요 삼중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고 하나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기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게 다 복음이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 비하도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 승기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도 왕 되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지 어떤 것이 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선지자 위에 써놨기 때문에 선지자가 더 위고 제사장이 그 다음이고 왕이 더 밑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바꿔서 왕이 위면 왕이 위고 제사장이 밑이고 선지자가 밑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삼중직이 동시적이라 그 말입니다.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중직에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구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구별했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냔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나눴는데 사실은 보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랬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인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그걸 두부모 자르듯이 우리 주부들께서 집에서 그 두부모 싹둑 잘라지는 겁니까? 뭐 왕이고 제사장을 자르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왜 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따로따로 딱딱딱 3등분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두부모짜리 딱딱 자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일째도 딱딱딱 자르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니까 잘라서 설명하는 거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 또 같다고 해서 전부 다 또 하나냐? 그것도 이단이거든. 또 같은데 또 달라 그게.
그게 신학이라니까. 자, 이 삼중직도 자르면 잘라지네, 또 잘라져 버리냐? 아니야, 안 잘라져, 이게. 그게 지금 신학이라니까요. 예.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면 돼요. 더 이렇게 자꾸만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걸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구별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을 대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셨다. 이런 의미가, 이런 뉘앙스가 풍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왕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을 한 거예요. 구별했다고 해서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구별했다고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삼일체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은 있지만은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별된 것과 또 겸직이 있어요. 저기 성경을 보면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왕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번제.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사울이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의 그 왕위가 길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16절에서 23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드립니다. 이때 아사라 선지자, 아사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인데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뭘 말합니까? 직분이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못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해가지고 이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딱 구별했어요. 구별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겸직하게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또 겸직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이 삼중직이 겸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성경적 개념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선지자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걸로 쓰여지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라비, 로에, 호재, 이런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그런 단어가 있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나비라는 이런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렇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대언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라,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신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라는 구약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했어요. 자,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고 했어요. 그의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도 확인하는 거니까 내 말이 아니고 받은 말을 가서 말해주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로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9장 9절에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견자다 그런 말이에요. 선견자였다. 그리고 또 미가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것도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죠. 선지자라는 말은 선견자다. 또 말을 받아서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보면 주로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언. 그러면 예언이라는 말을 물론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죠.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은 미리 말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리 말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말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받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하면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수동적인 요소가 먼저 와요. 수동적인 요소가 오고 그 다음에 능동이 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게 내가 받은 거죠. 수동적으로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어가지고 주신 말씀을 먹어가지고 이걸 갖다 전하라 그 말.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3장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에 쓰었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수동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게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두 요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 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서 끝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 이전과 이후가 또 있어요.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특별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육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직접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것을 더 또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직접 사역과 간접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접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사역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 전도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전도자의 모든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가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들으라고 했는데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이걸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르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 11절에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럼 사역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말할 때 당연히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직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무거든요. 그러면 이 직무 중에서 결국 우리는 지금 뭘 말하죠? 선지자. 오늘은 선지자인 얘기니까. 이 직무는 지금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을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설명하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떼서 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이걸 말할 때는 이걸 같이 말해줘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선지자란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길을 열어놓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을 열어놓으시고 알려주신 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의 그러면 임무는 뭐냐 하는 겁니다. 임무. 결국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임무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황송스럽게도 이 선지자의 그 임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길을 열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지자의 이 축복의 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해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임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죠. 적용. 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죠. 필연성.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길이에요. 자, 왜 길이 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이요, 16장이요, 19장이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잖아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사람입니까? 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문화 속에 있습니까? 문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하면 문화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우리 그 여자 우리 전도자 이렇게 되신 분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 눈에 보이기는 한 90%가 바지를 입으셨어요. 제 눈에 보이는 분이 90%가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100년 전으로 이걸 돌리면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문화 자체가 치마 문화예요. 근데 어느새 바지를 입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문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지를 입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지 입을 때는 이상하게 봤겠죠.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바지 입으니까 바지가 편하잖아요. 활동하기 좋고. 그러니까 문화가 돼버리면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문화 처음에는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PPT로 뭘 보여줬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답니다. 노팬티 문화. 노팬티 문화. 그리고 노바지 문화. 그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하철 버스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여자, 남자나 다. 그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 왜 바지를 입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보니까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연세 많은 사람도 팬티만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쭉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홍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든 지금. 그게 지금 문화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하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왜 저 사람 모르는데 거기 맞으면 버스를 탔는데 한 3분의 1 전부 다 팬티만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팬티
입고 바지 입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요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요 모습 자꾸 문화전쟁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지금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별의별 것을 다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예. 문화 정말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 복음운동에는 없어요. 문화를 바꿔가는 유일한 운동. 그렇죠. 문화뿐만입니까? 지금 길을 몰라가지고 이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 오만때만 걸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사단의 장난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허하단 말이잖아요. 허하니까 그 쓸데없는 아니 추운데 바지를 안 입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그걸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홍해갖고 막 다 막 바지 벗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희한하게 막 설득력 있는 사람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복음 말한 것처럼 막 해갖고 하면 또 이것도 또 감동받아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양반들이 다 그렇게 가면 이제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그쵸, 이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 얘기만 했어요. 문화만 그렇습니까, 지금? 심각한 거죠. 학문? 하나님 없는 학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이 무슨 당연한 것처럼 굉장히 지성인 척 전부 다 허해가지고 미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대상이 구약성의 모든 예언의 대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의 모든 예언의 대상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게 무슨 구약성경이잖아요. 전체. 성경은 전체 그렇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4절부터.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바로 뭐냐면 삼중직 되는 그리스도. 여기에 참 내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붙여봐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적용.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적용을 하는데 요 구조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고 유일한 해답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고 제사자 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 저주를 해결하신 것이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죠?
자, 적용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선지자. 왜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주님께서 받은 것을 가서 전하게 된 거거든요. 받은 것.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이것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제사장 직분을.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왕 대신 그리스도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에 엮였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왕노릇하도록 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적용해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보면은 선지자의 직분은 결국 뭘 말합니까? 수동적으로 받은 것을 전해줬다 그 말입니다. 받은 걸 전해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어요. 수동적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죠. 그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엄히 명한다. 엄히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전파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시죠. 이걸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내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뭐 수준이 낮고 어떻고 간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역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데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 이러면 선지를 영접하는 건 선지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인 선지자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사역을 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이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